네, 오늘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역시 율법에 관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씀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가 명령하는 이 명령을 다 지키라, 그렇게 모세가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율법에 지키게 하신 것을 행위로 지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억제합니까? 이제 범죄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이제 그런 기억을 함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착하게 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상실한, 생명을 상실한 그런 현상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역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누구와 같습니까? 애굽 사람들과도 같고요, 가나안 거민들과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법이 없다면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하는 역할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거나 그야말로 막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하는 역할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어떤 것이 있는데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어야 되죠, 땅에. 묻든지 아니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밀봉이 되는 그런 용기에다가 담아놓고 단단히 닫지 않으면 썩은 냄새가 온 집을 진동하게 되죠. 그래서 덮어 놓습니다. 덮어 놓는 역할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막 그런 죄악된 것들이 막 나오지요. 그래서 윤리도 동원하고 도덕도 동원하고 철학도 동원하지만 사람이 만든 법이나 사람의 철학,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냄새를 이렇게 가두어두는, 냄새를 그저 가리우는 역할 외에는 더 할 것이 없는 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를 합니까? 어떤 역할을 이제 사람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시키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할 정도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간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울은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돌로 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는데 없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 하면요, 율법을 법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도 안 했고요. 이웃을 사랑했고 율법에서 하락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엎어진 것을 보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그가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행위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웃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고 율법에서는 달려가서 그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고 이렇게 세워주라고 하는 그 법대로 사실 자기가 했지만 속마음은 어떻겠어요? 매우 불편하겠죠. 우리 손영은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 청년을 양자로 맞았어요.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아들이 지금 살아있죠. 그때 손영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를 양자로 맞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율법을 법으로 볼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힘든 게 없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내 생명을 주어서 낳은 자식들이거든. 그게 창조입니다. 내 자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힘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그 사랑.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낸 게 율법인데 우리가 그 흉내를 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을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그 수준으로 놓고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이래 갖고는 죄를 못 깨닫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록하신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니 뭘 했지? 니 뭐 훔쳤지? 니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것으로 죄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라고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의 법, 그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지켜라. 기억해라 이 말,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데 나의 거룩함을 너희들은 항상 너희 앞에 두고 바라보고 기억해라.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이걸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들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막 율법을 지키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내가 지켜야 할 이 율법, 이웃을 사랑하고 양을 잡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죄를 깨닫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이제 기록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게 하십니다. 큰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하얗게 바릅니다. 돌이 막 그냥 시커먼 돌 아닙니까, 그죠? 뭐 온갖 뭐 색깔, 뭐 아름다운 색깔 아니고 그냥 굴러다니는 돌이니까 형편없이 볼품이 없겠죠. 거기다가 뭘 칠한다? 석회를 칠합니다. 그러면은 돌의 원래에 갖고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은 싹 석회에 다 가려집니다. 하얗게 되어버리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특별한 거룩한 영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따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내 속에 그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뭘로 덮어 씌워 주셨느냐 하면은 어떤 옷으로 입혀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모습이 그 돌들에게 석회를 바르게 한 모습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 돌이 얼마나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볼품도 없었고 온갖 것이 묻어 있었고 그러한 돌이 석회를 입음으로 눈같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배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다가 기록해라. 그 위에다가.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마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을 꺼내지 못하고 꺼내지 않는 말들이 이 말들입니다. 율법을 기억하고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라. 그걸 전부 어떤 용도로 말하느냐 하면 율법을 읽고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뭐란 말입니까? 곧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율법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면 공자왈이 뭐가 다르고 맹자왈이 뭐가 다릅니까? 석가모니의 말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하고 무엇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율법을 법으로 지키고 도덕으로 지키고 윤리적인 것으로 지키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곧 아마 이제 전 세계의 종교는요 하나가 될 겁니다. 거기에 끼이지 않으면요 이단 돼버려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그것을 착착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못해요. 일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인자는요 점추로도 가고요. 조상 뭐야 절하고요. 술 마음대로 마시고요. 술 마음대로 마신 것도 이런 질문 많이 했더라.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술을 마시고만 마시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수를 의지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자, 이러니까 그야말로 종교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결국에는 세상 종교도 맞고 우리도 맞고, 그러니까 하나가 될 이유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가 하나 되잖아요. 그것에 반대하는 건 전부 이단이라. 전부 이단.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진짜 특이합니다. 한번 이단으로 찍히면요, 평생 이단입니다. 순복음교회가 그것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뭐 그 외에 나머지 뭐 이단들도 뭐 이단도 사실 있기는 있지만, 뭐 율법을 법으로 가르치고 맨날 첫날 회개해야 천당간다 그러고, 회개하라 하면서 뭐 죄를 낱낱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그러고, 뭐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지만 또 회개해야 되는, 있다고 소리하면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구원이 어때 그런 겁니까? 구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 다 이뤄놨어요. 용서 끝내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그게 이단이죠. 자, 그 이제 율법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하얗게 석회를 바른 그 돌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누가 율법을 마음에 기록할 자격이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속에 탁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마음속에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더 분명해지고, 이거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사람의 말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 율법대로 막 사라지게 되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이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켜주실 약속이라는 것을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주었고, 그 이웃을 향하여서 채권자 같이 아니하고 이자도 받지 않고 전당물을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될 사람이 난 줄 알았잖아요. 내가 사랑을 막 베풀어야 하고 우리 그런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내가 빚진 자라요.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야 될 불쌍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라.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는 갚을 수 없어요. 흔히 우리나라에 뭐 기업이 막 자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기업을 좀 생각을 하는 기업 같으면요, 막 1조 원씩 그냥 갖다 지원을 해줘버려요. 살려줘버린다니까요. 무슨 재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 그 이상,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당신같이 될 수 있다. 내가 당신같이 될 수 있고 내가 만든 이것으로 탑을 쌓아가지고 당신께 도전하겠다. 이게 지금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빚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내가 죽음으로서도 그거 빚은 못 갚습니다. 내 죽는 것으로도 그거 못 갚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자도 안 받겠다. 너가 버려둔 그 옷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 묻지도 않는다. 따지지도 않는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디다가 새겨라? 회칠한 돌에다가 새겨라. 어디에다가? 깨끗하게 하여 주신 내 영혼에다가 새겨라. 율법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즐거웠던 겁니다. 다윗이 어디 율법을 잘 지켜서 즐거웠습니까? 응? 다윗이 간음을 하지 않아서 율법이 막 즐겁고 자신 있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지적을 했어요. 비유로 말했죠. 한 가난한 집에 어린 양을 자기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는 집이 있었다. 오늘날 이제 애완견 하듯이.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집의 아이에게서 그 양을 뺏어가가지고 손님을 대접해버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답을 했겠습니까? 그걸 가만 놔두느냐? 당장 잡아 죽여라 그랬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그때 나단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다. 네가 그랬다. 착한 그 부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네가 뺏어갔지 않느냐.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내가 충성된 종의 신하의 아내를 내가 취했습니다. 내가 뺏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게 변명입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줬으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았어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 죄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어느 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임을 깨닫는 소리입니까? 아, 내가 저 신하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는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 저런 것 하지 않았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용서함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이 사람을, 이 여자를 심판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마치 사람이 만든 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나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들의 율법을 새겨서 그것을 두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돌로. 돌로 제단을 쌓게 하시는데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게 옛날 성경은 아마 정으로 쪼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다듬지 말아라. 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근본이 누굽니까? 내 근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아내를 데려올 때 소를 가지고 갑니다. 소를 한 마리를 줄 수도 있고, 두 마리를 줄 수도 있고, 세 마리를 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여자의 가치에 따라서 소의 마리수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어떤 똑똑한 청년이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끌고 가는데 9마리나 끌고 9마리.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저렇게나 많은 소를 끌고 가는가.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아주 부자 집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주 명성이 높은 사람 집도 지나쳐버리고 그래 가는데 어느 촌골사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들어가더만 여자도 볼품이 없어 빼짝 마르고 인물도 별로 없는데 소를 9마리나 주고 여자를 데리고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 그 집을 방문을 하였더니 그 남자의 부인이 탁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어졌고 영어도 잘하고 막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때 내가 볼 때는 소 한 마리로도 충분하겠는데 왜 그렇게 많은 소를 그렇게 지불하고 신부로 맞이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소의 마리수가 이 여자의 신분이 된다. 내가 만약에 한 마리를 주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은 이 여자는 어디 나가서 내가 누구이라는 자부심도 가지지 못한다. 2마리를 주고 데리고 왔을 때 3마리 주고 데려왔을 때가 다르다. 이 여자는 9마리의 소를 받았으므로 자기의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신도 가꾸고 그렇게 해왔다. 지금의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아내다. 멋있죠? 우리 외삼촌이 어디서 그 글을 뭐 봤는지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가치냐? 소 9마리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세상을 전부 다 줘도요, 안 바꾸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인 줄 아십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고 바꾼 그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록하여 보라 이 말이죠. 돌판에 그 돌들에게 새긴 그 여호와 율법이 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가치가 이런 거다. 나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막 달려가서 나는 이렇게 줘야 될 그런 대상이다. 너 1만 탈란트 빚을 졌나?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 가치란 말이야, 우리가. 그거를 기록하라 했는데 제단을 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가치는 어떻습니까? 형편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가치를 우리는 버렸잖아요.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얗게 회칠을 한 그야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돌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저 강가에 버려진 그런 돌이라 그런 가치로 우리가 전락돼 버렸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꾸미지 말아라. 꾸밀 거 없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라. 하나님 앞에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라.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헌금을 많이 갖고 나가잖아요. 좀 우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주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오늘 교회 가면 갈 맛도 나고. 그러지 마라.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호박에 줄 끊는 것밖에 안 된다.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런 짓 하지 마라. 내 모습 그대로 나온다. 나오면 내가 받아줄게.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연장에 손대, 연장으로 그 돌을 다듬지 마라.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 화목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갔더니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즐거워야 되죠. 여전히 그 앞에서도 울고 질질 짜고 찬송, 그런 찬송 있죠. 애통하며 회개. 애통은요 단 한 번으로 끝입니다. 우리는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지 내가 애통할 게 있는가? 그거는 율법을 법으로 알면은 그래 생각돼요. 나는 다 지켰는데.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임을 알게 될 때는요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애통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애통할 필요 없어요. 화목.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해서 항상 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내 사랑이다. 내가 너희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약속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믿어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율법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솔직한 말로 성경의 마태복음 이하 신약은요 어찌 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한 것뿐이지, 율법을 설명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율법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모양과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욱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